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서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의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에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언젠가 제가 좀 나눈데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어느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았을 때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3개월 동안 훈련받고 3개월 동안 이제 아우리치라고 이제 팀으로 나눠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가기 전에 집을 구해야 되는데 제가 저희 팀에 이제 한 형제님이랑 거제도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제일 큰 곳이 장승포인데 거기에 가서 이제 교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숙소를 이제 저희들이 3개월 동안 머물 숙소를 구하기 위해서죠. 이 본부에서 전혀 재정 지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모든 것을 해야 돼요. 다 숙소도 마련하고 생활도 다 해야 되고 또 전도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이제 기도하고 저희들이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청년들이니까 남녀가 있고
그래서 방이 최소한 이제 2개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여러 이웃들 초청해서 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한 50명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를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창세기 24장 아브라함 그 종이 아브라함의 그 며느리 구하는, 이삭의 그 아내를 구하러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종이 기도하는 것을 계속 저희들이 팀에서 묵상하고, 또 저 형제님하고 제가 이제 거기에 장승포로 갈 때 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 둘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저희들이 머물 숙소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도 이제 목사님 안 계신 곳도 있었고, 또 목사님을 만난 그런 곳에서는 우리가 그런 좀 공간이 없다, 그럴 처지가 안 된다, 이런 말씀들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더 간절한 기도를 했죠. 해가 이제 점점 이제 기울어지려고 하는데, 많은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에 갔더니 마침 그 목사님이 그 장승포가 아니라 장승포에서 좀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한 몇십 리 떨어진 곳, 지세포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마침 교회를 새로 지었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나가셨다는 거예요. 교회 문제 때문에.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이제 그 지세포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교회예요. 그래서, 집사님 한 분이 설교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다. 교인들이 얼마 없지요. 집사님이. 그리고 그 교회에 워낙에 있던 본교회에 이 집사님의 장인 어른이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렇게 좀 안 맞았는지 나와서 교회를 이렇게 조그맣게 지으셨어요. 뭐 그렇게 아주 튼튼한 교회는 아닙니다. 이렇게 벽돌로 이렇게 지은 교회인데, 그리고 그 교회 옆에다 바로 집을, 방을 들어놨어요. 그게 이제 사택이죠. 그냥 교회에 연결해 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소개해 줬습니다. 그 장승포에 있는 한 목사님이. 그래서 전화도 드려주시고 편지도 써서 저희들이 줬어요. 그걸 가지고 또 막 둘이 버스 타고 기도했죠.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또 흔쾌히 오라 이렇게 하셨어요. 거기 가봤더니 진짜 방이 이제 2개고요. 가운데 이제 부엌 조그맣게 연탄 불 때는 이제 방이 있고, 부엌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한 50명 들어갈 것 같아요. 다락방이 쫙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저희들이 기뻤는지 둘이서 막 춤을 췄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섬세하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팀이 나중에 다시 본부로 돌아가서 거기에 이제 팀하고 같이 왔는데, 거기 이제 물이 안 좋더라고요. 우물이 있는데 바닷가이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어요. 우물을 파놨는데도. 그 빨래도 못 합니다. 그 물 가지고 좀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빨래도 못 하고, 빨래는 이제 냇가에 가서 얼음 깨고 거기서 이제 했고요. 문제는 식수입니다. 식수가 나오지를 이제 않았는데, 그동안 안 나왔대요. 근데 우리가 도착한 바로 다음 날 나왔어요. 저희들이 이제 막 파이프 잡고 막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하고 좀 나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요즘이야 이제 식수 슈퍼에서 사고 그러지만은, 또 그 당시에 있다 하더라도 정말 저희들이 재정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것 가지고 어떻게 다 밥 짓고 뭐 국 만들고 식수하고 했겠습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 수돗물 나오게 해달라고 막 했는데, 딱 우리가 도착한 다음 날부터 나왔는데 딱 몇 분 나왔습니다. 몇 분. 그것도 딱 우리가 밥 짓고 국 만들고 식수할 정도에 그 양만 나오고 딱 끊어져 버리니까 하루 종일 안 나옵니다. 아무리 틀어도. 그 시간만 딱 그 아침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건 용서해도 그 식수 당번, 이 물 나오는 거 받는 그 당번, 이거 소홀히 했다가는 용서 안 된다.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참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그 선교 현장에 세세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뭐 그 이후에 제가 한 교회 고등부 전도사 할 때 그 여름 수련을 했는데요. 미리 그 농촌 교회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갈 교회 주변에 있는 마을들을 쭉 조사하고 지도를 얻어서 표시를 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 마을을 전도할 것인가 해서 이제 그 수련의 주제는 이제 전도죠. 그래서 전도 훈련을 계속 사역일을 요약해서 쭉 시켰습니다. 시키고 이제 저녁에는 이제 뭐 집회식으로 하고 낮에는 그 훈련을 계속 시키고 이제 셋째 날인가 둘째 날인가 이 학생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이제 각 마을로 보낸 거예요. 각 마을에 이제 선생님들이 또 1명씩 또 끼어서 이렇게 갔죠. 그래서 이제 2명씩 보내는데 아침 이제 먹이고 점심은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점심은. 그리고 이제 뭐 돈 같은 거 다 걷었어요. 다 회계 선생님이 누구 얼마 해가지고 다 걷어가지고 그냥 돈 없이 그냥 복음만 들고 2사람씩 이제 2학생 이제 가게 했지요. 그리고 저는 이제 쭉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격려하고 같이 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해가 뉘어 돌아올 시간에 돌아와서 이제 밥 먹고 이제 그것을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와서 간증했는데 아주 그냥 감동적이었어요. 학생들이 막 흥분이 돼가지고 어디 가서 밥 얻어 먹었다, 뭐 고구마 줬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문전박대하면서도 기쁨이 있었다. 박대 받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박대하는데 네 할머니 하면서 또 뭐 이렇게 아양 떨어가면서 했던 그런 이야기. 정말 하나님이 다 그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더라, 인도해 주시더라 하는 고백들이었어요. 한결같이. 지난주에 우리 구역장 모임 때도 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특별히 남광 집사님의 간증이 아주 뜨거웠는데요. 그 어머니 이제 수술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쭉 아주 기가 막히게 연결해 주시고 의사도 병원도 연결해 주시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막 본인이 더 흥분돼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 큰 감동을 또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간증들이 있죠. 여러분의 삶 속에 세세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로서 여러분들 이끌어 주시고 또 모든 앞길을 앞서 행하시고 그것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 다 그런 체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시다. 또 선교 현지에 단기 선교 갔다 오신 분들 지난번에 또 이렇게 간증도 하고 하셨잖아요. 보고하실 때 다 그런 말씀들이잖아요. 전혀 뭐 마음도 열지 않을 것 같은데 노크를 해서 딱 들어가 봤더니 이슬람 국권에 있는 사람들인데 다 준비를 하고 있더라 하는 그런 우리가 보고를 들었잖아요. 정말 이것은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이죠. 지금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갇혀 있었어요. 갇혀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드디어 때가 되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열 재앙이 이제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하는 그 과정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2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은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물론 이제 첫 태생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출애굽하는 그 단계에서 이 유월절 계속 강조하잖아요. 바로 출애굽이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죽음의 사자가 이제 지나가고 하는 그것을 이제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잖아요. 바로 이 유월절에 애굽의 첫 태생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스라엘 첫 태생들은 다 내게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것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것을 항상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첫 태생만 하나님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구별하여 드리는 거 의미가 있다는 거죠. 11조도 같은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구별하여 우리가 드리잖아요. 이런 구별하여 드린 것으로 인하여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이제 나오지만은 다 첫 태생은 내 것이다. 내게 돌려라. 이런 말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유월절,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그것을 잘 또 새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여러 상황 속에서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 갈 곳으로 또 인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13장 말씀을 보면은 인도하다는 그 말이 9번 등장합니다. 9번 등장하는데 예굽에서 그 바로의 압제에서 인도한다 할 때도 인도한다는 표현을 쓰고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 이런 이제 표현도 있고요. 또 광야에서 인도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끄집어내는 것도 인도고 어디를 향하여 가는 것도 인도하는 것이고 또 광야를 배회할 때도 어떨 때 돌아가게 하실 때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좀 영어를 사용하면 어디로부터 from, 어디를 향하여 to, 그 다음에 방황하고 이렇게 돌려서 한데 around, 앞잘따면 FTA입니다. FTA. 예.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좀 시간이 있어서 생각해 본 건데요. 예. 하나님께서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잡고 가신다, 인도하신다 하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아주 강조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고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그곳 애굽에서 끄집어내셨다. from 이집트에서 끄집어내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어려운 상황, 또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곳으로부터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끄집어내 주세요. 애굽 400여 년 동안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잖아요. 도저히 그 생활에서 헤어날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르짖고 몸부림쳐보지만은 늪에 더 빠질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늪에서조차 끄집어내 주시잖아요. 못 끄집어낼 늪이 없으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주십니다.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 예식은 물론 이제 6월절입니다. 6월절. 바로 이 여러 족속들은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말하는데 바로 이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곳으로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곳 하나님이 아세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으로. 여러분 항상 그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행할 수가 있죠. 계속해서 17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때때로 바로 인도하지를 않으세요. 우리는 좀 고지가 저긴데 바로 금방 그걸 성취하게 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때로는 뺑 돌아가게 하십니다. 뺑 돌아가게 했어요. 여러분의 이제 삶에 그런 경우 있죠. 지금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밟으려면 4, 5일이면 걸어가도 좋게 빠른 걸음으로 4, 5일이면 갑니다. 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지 않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전쟁 연습을 하고 출애굽했겠습니까? 군사가 뭐 대단한 군사들이 있겠어요? 그동안 노역하다가 온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급히 지금 밤에 나와서 지금 광야로 오는 건데 이 광야는 요즘 광야 생각하면 안 되죠. 요즘이야 뭐 내비게이션도 있고 나침반도 있고 뭐 이렇게 길을 찾아갈 수도 있고 길도 또 닦여 있고요. 그 당시 광야는 죽음입니다. 함부로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모세가 광야의 경험이 좀 있어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뭐 광야를 다 두루 섭렵했겠습니까? 양치는 그곳만 왔다 갔다 했겠죠. 그 지역만. 물론 모세의 이제 경험이 아마 여기에 도움이 됐으리라 봅니다. 인도하는데. 그러나 모세의 그러한 경험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런 걸 보니까 쭉 인도하신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디로부터 또 어디로 하는 인도하시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합지절로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당장 블레셋 그들은 이제 정착민이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강한 군대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들과 싸우면은 이거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리라 할까봐 하나님께 다 계획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저 약속의 땅 가서 정착하고 살고 싶지만 하나님은 돌아가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산과 하나님의 그 계획이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금방 4, 5월이면 좀 그 약속의 땅으로 가고 싶은데 그게 오히려 내게 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크게 다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 광야길로 이제 돌아가면 한 6, 7배나 더 걸리는 거예요. 먼 길입니다. 먼 길인데 물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불순종함으로 40년이 걸려버렸는데 좀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갔으면 한 이제 뭐 얼마 안 됐으면 갔을 텐데 2달 못 돼서 갔을 텐데 정말 그 안타까운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삶을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18절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 인도하시는데 돌려 이렇게 뺑 돌려 인도하시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세요. 어떨 때는 바로 합격하면 좋은데 한 번 더 하도록 이렇게 하세요. 또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딱 좀 만나서 일이 잘 되고 성사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때로는 하나님이 한 번 또 쉬게 하시고 돌아가게 할 때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인도하심을 따라간다 하면서 따라갈 때 항상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잘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 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할 때가 우리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돌아가시라고 할 때 우리 겸손하게 또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발견하게 되죠. 왜 돌아가게 하셨는지. 왜 그때 내 생각에는 이렇게 빨리 해결됐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때 막으시고 돌아가게 하셨는지.
나중에 알게 됩니다. 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바로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또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이제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런 이제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왜 낮에 저 별들이, 하늘에 지금 별들이 있잖아요. 낮에도. 왜 안 보일까요, 별들이? 예? 빛 때문에, 태양 때문에 안 보이죠. 있습니다. 별이 있어요. 있는데 태양이 이제 밝게 비치니까 안 보이는 거죠. 또 밤에 왜 요즘 별들이 잘 안 보이나요? 불빛 때문에 그런 거죠. 다 불야성을 이뤄놓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이 불 끄면은 아마 주렁주렁 이제 그 구름 없다면, 맑은 날이라면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예나 지금이나 저희들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그 별빛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크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식대로 불을 켜놨기 때문에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그 늪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약속하신 하나님 비전을 향하여 또 우리 길을 인도하세요. 때로는 돌아가게 배회야 하는 것 같지만은 돌아가면서 광야길을 가게 하세요. 그게 다 우리들 유익하기 때문에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분이에요. 섬세하게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그 하나님이 우리가 잘 발견하지 못합니까? 우리 식대로 막 불을 밝혀놓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의 불을, 내 판단의 불을 다 켜놓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좀 꺼야 돼요. 그런 거. 내 생각 내려놓는 거죠. 아, 내가 당장 저걸 취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 한번 묻는 거죠. 아니다. 딱 내려놓는 거예요. 좀 돌아가게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월절을 잘 지키면서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이걸 잘 가르치라 하는 말씀을 오늘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것이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출애굽할 때 그 유월절 지키는 거 앞으로 이제 또 정착해서도 계속 이 절기를 지키라 하는 거예요. 지금 지키라. 대대로 지키라 하는 건데 무교병을 먹어라.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하는 것이죠. 이 누룩은 신약에도 이제 비유로 나오면은 여러 이제 죄가 이제 퍼져나가는 거, 예수님의 비유도 그렇게 이제 비유가 됩니다. 그런 비유로 이제 보면 왜 이렇게 이제 무교병을 이 유월절 지키면서 먹으라 할까?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 살 때 유교병을 먹었죠. 누룩 있는 좀 이렇게 부풀려서 그래서 이제 맛있게 이렇게 먹었어요. 그런데 이 유월절 지키면서 다시 한번 자기들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어떤 세상적인 불순물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또 세상에 살다 보면은 우리 식대로 살 때가 있잖아요.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라. 순결하게, 누룩 없이 순결하게 살라. 이런 교훈으로 또 해석하면서 받아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런 절기를 유월절을 지키면서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에 와서 또 수요 기도에 와서 말씀에 자신을 이제 비추잖아요. 거울을 비추죠. 항상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거울로 삼아서 비치는 이런 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해마다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 또 다른 절기도 있지만 이런 절기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아야 됐다 하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축제하는 시간이죠. 이렇게 거울 앞에 순간순간 서야 돼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후손들에게 자자손손 이것을 강조해서 가르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그날 이제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갔을 때 미리 다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유월절을 잘 지키라 하면서 아들에게 바로 그 날을 보여줘라. 같이 이제 유월절을 지켜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아들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그것을 잘 대답해 줘라 하는 것입니다. 14절 한번 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후손들에게 이걸 잘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지난번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유월절 지금까지 유태인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각 지역으로 흩어졌어도 그들은 유월절 이 잔치를 지켰어요. 그리고 계속 그 의미를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알려준 거죠.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역사, 기억해야 될 역사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죠. 또 잊어버릴 것은 용서하고 잊어버려야 되지만 기억해야 될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제 역사에 대한 또 경각심을 갖고 또 대입 시험에 이제 필수로 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합니다. 역사 참 중요한데 그동안 많이 좀 소홀한 것 같아요. 우리 젊은이들, 이제 학생들, 초등학생, 중학생들한테 그 삼국을 통일한 나라가 어디냐 했더니 고구려라고 했다지 않습니까? 고구려라고. 한 예인데 정말 이제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모릅니다. 다 수학, 이제 영어 뭐 이쪽으로 이제 하죠. 지금 오늘 이제 9.11 그 테러 사건이 있은 지 12년입니다. 12년인데 지금 그 쌍둥이 빌딩,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에 이제 큰 뭐 인공호수를 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그래요. 그 자리에다가 더 멋진 건물도 짓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걸 그대로 놔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원으로 조성해서 그것을 보면서 이제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영국에 이제 그 제가 있었던 버밍엄에 한 차로 30분 가면 코벤트리가 있습니다. 코벤트리. 몇 번 갔는데 코벤트리에 대성당이 있어요. 이제 신식으로 이렇게 참 멋있게 지은 곳이 있고 원래 있는 코벤트리 성당이 있어요. 그대로 옛날 그 독일이 폭격을 했는데 폭격한 모습 그대로 남겨뒀어요. 그대로 남겨도 그 옆에다가 이제 다시 이제 새로운 걸 지었죠. 그거 남겨뒀어요. 그대로.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다시는 이러한 역사의 전체를 밟지 말고 잘 우리가 뭐 준비하고 힘을 키우자, 뭐 그런 어떤 교훈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이 역사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강해요. 정말 나라를 잃고 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강해졌는지도 모르겠지만 참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 역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 광야에서 배회할 때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순간순간 만나주시고 또한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시고 물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다 하는 것을 자자손손 가르치는 거예요.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 곧
추석 명절이지 않습니까? 추석 명절인데 여러분들이 나눠준 이제 추석 명절 가정 예배 순서에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설교 다음에 좀 우리 아버지 앞서가신 이제 부모님이라든지 할아버지 조상들 그런 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그렇게 이렇게 안내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점점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없어지고 또 그러한 전통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어떤 율법주의로 흐르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그냥 그런 전통조차도 그냥 다 놔둬버린다면 어떻게 우리 자손들에게 정신을 심어줍니까? 그릇조차 다 없는데 내용을 어떻게 담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통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 아버님이 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 육성으로 좀 녹음을 해놓으면 한번 틀어서 한번 좀 듣기도 하고. 좀 이것을 지금 우리 세대부터 좀 해나가야 됩니다. 해나가야 돼요. 또 뭐 글을 쓰신 게 있으면 뭐 한데 뭐 감동적인 그런 부분들, 또 자손들의 이야기하는 그 부분들을 누가 또 그 부분을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명절에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어머님이 살아계시니까 어머님이 또 한 말씀 하시고 이제 아버님이 생전에 어떠셨다, 어떤 경험이 있었다. 사이들도 이제 아버님에 대한 기억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같이 나눕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좀 전통을 좀 지켜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소망의 나라로 인도하신다.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배회하는 것 같지만 광야에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것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나누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